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그럴듯하게 말할 수는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민수기 22장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된 내용이었다면 22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외부의 세력이 주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이 민수기 24장까지의 말씀의 메인 캐릭터가 되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의 세력이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된 원인으로 이스라엘의 현 위치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요단 건너편이며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머문 최종 지점으로 이곳에서 제2차 인구조사가 있었고 모세의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이곳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임명되는 곳도 이곳이었고 모세가 죽은 곳도 이 모압 평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있었던 수개월 동안 다른 국가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거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거슬리는 것을 넘어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른 국가들에게 위협이 됐을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 승리해서 이 지역을 점령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리와 바산 국가는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또한 자신들의 지역에서 강국으로 자리 잡았던 국가였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민수기 21장 2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멘. 자, 아모리 왕 시온과 모압 왕과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시온이 모압 왕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자신의 땅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락은
시온이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패배시키고 굴복시킨 나라,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은 나라의 왕이 바로 시온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모리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의 눈 앞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발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신의 나라도 짓밟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발락의 감정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마치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자신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발락은 확신했습니다. 그만큼 모압이 가지고 있던 전력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전력의 차이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게 났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발락은 작전을 바꿉니다.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스스로 무너지게끔 만드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내서 발람을 데려오게끔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람이 주술사로서 어느 정도의 명예와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이 중대한 사항 속에서 발락은 발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장이 되어 있어야 했으면서 저주한 대로 효과도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자를 데리고 왔어야 했습니다. 둘째로 발람이 있는 위치는 부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돌이라는 지역은 현재 발락이 있는 모압 평지에서부터 대략 6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사신을 보내서 발람을 데려온 것은 얼마나 당대에 발람의 명성이 대단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보낸 사신들인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을 만났습니다. 복채를 가지고 말이죠. 이 복채는 점을 치는 값을 말하는데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의 위기 속에서 부른 만큼 복채의 값어치는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장로들은 발람을 만나서 발락이 자신들에게 말한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이에 발람이 8절과 같이 말하죠. 한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8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장로들에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믿음 있고 신앙 있는 말과 같이 들립니다. 자신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에게 대답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신뢰가 가는 말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들이 발락의 말을 발람에게 전했다고 했죠. 그럼 과연 발람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6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라고 말한 발락이 과연 이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에 관해서 축복의 말을 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로들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하는 이유와 타당성, 그리고 발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할 이유들을 발람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나눴을 것입니다. 만약 발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예언자였더라면 여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말을 듣고 칼같이 거절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발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대답하겠다는 이 말을 남기고 자신의 집에서 유숙하라라고 말한 것은 겉만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지
복채를 얻기 위해서 신탁을 구하는 무속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믿음이 전혀 없고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도 그럴듯하게 말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을 보면 믿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그 속마음을 믿음 있는 말과 같은 것으로 교묘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속내를 알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으니 가면을 쓰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숨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들이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방의 주술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것,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는 모세와 아론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음을 유추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으시죠. 발람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자신이 들은 바를 설명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었으니 자신이 가서 그 민족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12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주술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발람이었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민족을 절대 저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모압 평야까지 오면서 아무리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13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을 12절과 비교해서 봤을 때 얼핏 보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 안 하신 것은 아니니 발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발람이 장로들에게 8절에서 말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람이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들에게 설명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전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쏙 빼놓고 그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단호하신 명령은 배제한 채 자신이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아쉬움만 전달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 마음과 일치하여 전심으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선함으로 봉사와 헌신을 강조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들이 챙길 이익들을 다 챙겨가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그런 세속화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럴듯한 믿음이 아닌 진정성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보단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통해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우러나온 그 믿음이 삶과 행동 가운데 드러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축복과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게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선포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겉과 속이 일치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을 가졌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으로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